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택하심을 따라 살라, 택하심을 따라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만이고 영적인 병들매 증상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 이건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삶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5절과 6절을 보시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려고 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이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주변을 살펴보아도 나의 영적인 동역자가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3절을 보시면 능력의 종 엘리야의 탄식을 보게 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아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주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탄식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라졌고 여호와 신앙은 완전히 이제 끝장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엘리야 자신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다 죽었습니다.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4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가 중단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 온갖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는 자기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려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7,000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대답하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때라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6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뭐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누가 남은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남은 자가 어떤 행위를 모범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얻었습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8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8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 때문에? 혼미한 심령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느냐? 첫 번째가 바로 혼미한 심령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보지 못할 눈 때문이래. 그러니까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가 뭐죠? 듣지 못할 귀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였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12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 뭐가 되었다?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 이스라엘 실패가 이방인의 뭐가 되었다?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지에서 정말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말하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조선 땅에 사는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3절 보시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르신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이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까지 여기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바뀔 수가 없었던 거예요.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고륙을 시기하게 한 이유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부터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되었다? 접붙임을 받게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즉 뭐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20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다? 꺾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섰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창감나무의 가지가 꺾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는 믿은 것이죠. 믿음으로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접붙일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누구 능력? 하나님 능력.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죠. 네 번째로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나오죠. 복음으로 하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됩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가 되죠. 그러나 이런 모습에 관하여 바울은 대답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진 마음이 변합니까? 두 눈이 감기는 그날까지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를 위해 마음을 쓰죠. 뭐 줄 거 없나 늘 그 생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33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관하여 감탄하고 있습니다. 33절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누가 감히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풍성한 지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34절과 35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좋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36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도 만물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누구와 더불어 살아갑니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죠. 누구한테로 돌아갑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잃었던 생명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KTX 기차 최신 기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차는 레일을 벗어나면 고철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고 인생을 즐기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 고철덩어리 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니 얼마나 여러분이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창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창 감람나무 가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코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4일장이 있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사랑해 주셔서 사랑의 카페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차와 전도지를 통하여 전하는 이 전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강경제일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 물권과 영권과 인권의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물로 허락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악기를 축복하여 주셔서 원수 사탄마귀 일절투 못하게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